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도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분리된 것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우리 소도교회가 연약한 교회들이 자꾸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소도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모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쇠잔되고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새거적에 왔다고 신방을 가라고 하셔서 권사님 한 분과 신방을 갔는데요. 들어가니까 부엌이고 들어가니까 단칸방이에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성 한 50대 중반쯤 되신 집사님께서 어린 그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 또 이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것보다 제가 그게 왜 기억나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요. 참 미안한데요. 바다 코코넛 비스켓을 안 먹습니다. 바다 코코넛 비스켓 그것만 보면 그 집사님 생각나요. 그 신방을 가면 목사 왔다고 먹으라고 이렇게 간식을 내는데 바다 코코넛 비스켓을 딱 한 봉지 사셔서 이렇게 이 접시에다가 늘어 놓으셨고 요구르트 2개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게 이 요구르트와 바다 코코넛 이게 어쩌면 이분의 오늘 저녁 콩나물 값이구나. 어쩌면 이 바다 코코넛이 이 아이의 소세지 값이구나. 소세지 반찬 값이구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서 먹었다. 울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진실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때 굉장히 큰 그 감동으로 또 미안함으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 모양이에요. 아니 신방을 좀 보내시면 엘리야를 신방 보내시려면 좀 있는 집에 보내시지요.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이 홀 여성에게 애 하나 키우고 있는 그 홀 여성에게 얼마나 먹을 게 없든지 내가 요 한 그릇 먹고 그냥 내일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요거 한 그릇 그냥 후딱 먹고 내일은 내가 일어나기 싫습니다. 아니 내가 숨 쉬고 내가 내일 아침 깨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저주스럽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여성에게 홀 여성에게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빼고는 다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어쩌면 이 친구들에게도 좀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씨도 뿌릴 수 없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즉시 그 정확한 때에 와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믿으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마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었겠지요. 얘들아 너희들은 100년 200년 이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잘 살았냐? 잘 먹고 잘 살았냐? 비를 주시니까 그렇지. 비를 누가 주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지. 봐라 우리가 500년 1000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 복이 아니냐? 그렇게 아마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그렇냐? 진짜 그렇냐? 봐라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 게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정말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17장 1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라. 엘리야야, 너는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너 선지자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둘 것이니 떠나가라. 어디로요?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이 어딘데요? 이방 땅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떠났지요. 약속이 떠났습니다. 비가 그칩니다. 농사가 멈춥니다. 산업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들에게 비를 주시기 전까지 모든 농사와 산업이 망가지고 굶어 죽고 비틀어지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연한 것 없는 것처럼 은혜 그런 찬양하잖아요. 사실 당연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낀다니까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때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그 큰 예배당에 6명 예배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부목사들 5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이리 내려오십시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금지될 때에,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과 기업을 일구는 일과 직장과 사업과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다의 수온이 1도만 올라가면요, 태풍이 오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눈이 조금만 더 오고 덜 와도요, 수산업, 농업 전부 절단나고요. 태양이 한 번만 태양풍으로 바람을 불어버리면 온 지구가 멸망해버립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날 때에 그렇게 당연한 것 같던 비가 그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의도적인 이 대조를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반대 그림을 2개 보여줍니다. 말씀을 담은 사람이 떠나갈 때에 이 약속의 땅은 죽음의 현장이 됩니다. 원래 이 땅에서 생명이 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그 땅이 죽음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고, 반대로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시돈에, 그 연약한 곳, 아무것도 아닌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곳을 살리시겠다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땅을 살리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철저한 치열한 대조, 반대되는 그림이 보입니까?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고, 반대로 말씀이 찾아오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땅은요, 비록 이방인의 땅이요, 변두리 땅이요, 지독한 가난의 땅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그 척박한 땅, 사막과 광야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더 극단적인, 그 더 훨씬 더 극단적인 대조의 그림을 두 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지독한 가뭄이 오면 가장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는 계층이 누구지요? 아이들이지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이 되었고 3년 6개월 기근에 아마 아이들 영양실조로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죽음이 있고 약속의 땅에 어미의 통곡 소리가 있고 약속의 땅에 생명이 자라지 않고 미래가 무너져 버립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으니까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나와서 내 아이의 생명을 맡길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12절, 원래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12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원래 이 상태였다니까요. 내 아이가 내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내일 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죽어버린 땅.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떤 병에 걸린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신다고요. 약속의 땅에는 미래가 없고 어린아이가 죽고 생명이 다 죽는 판에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극단적인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그대로 벌떡 살아 일어나는,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르밧 홀 여성은 기대치가 조그마한 기대의 그릇을 가지고 왔겠지요. 밀가루는 말씀은 밀가루, 밀가루는 말씀은 기름. 아마 그런 구호를 외치고 퀴즈 내면 말씀이 올 때 무엇이 생깁니까? 밀가루요. 말씀이 올 때, 말씀 받을 때에, 말씀 믿을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답은요, 밀가루, 기름. 그거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땡이죠, 땡. 천만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네 삶 가운데 머물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상상 초월, 기대 초월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 기업에 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 질병과 그 자녀에게 들어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현장, 기절초풍하고 천지가 개벽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심판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한다 하지만은 그 백성들의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암 걸리면 그렇게 말합니다. 암 걸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암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주일 말씀을 잘 들으려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떠나버린 공동체입니까? 끔찍하지요. 그게 최악입니다.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경제가 허물어지고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공동체, 그게 가장 큰 비극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대구의 동신교회나 동부교회에 조금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동부교회, 동신교회, 내일교회, 내당교회 이 모든 교회보다 절대로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숫자요? 아닙니다. 돈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빨을 물고서라도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 거절해야 할 것, 그게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더 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흥과 놀라운 그 부요함,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대한민국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어떤 성도보다 풍요롭고 복되고 풍성한 성도들,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교회보다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런 꿈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다른 교회에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서도교회는 대구에서 가장 말씀이 풍성하고 가장 성도들의 마음밭에 복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와 꽃을 피우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속도 시끄러운데 탄핵이 되니 안 되니 그건 저거 알아서 하도록 놔두십시다. 두고요, TV를 켜도 CTS, CBS 책을 읽어도 성경 말씀. 그래서 올 한 해 우선순위에서 적어도 좀 한 계단만 더 올라오십시오. 한 계단만 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한 발자국만 더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통로인 목사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목사 2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김 목사는 하나님 그 이름처럼 금쪽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 목사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활짝 여는 문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혈관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생명이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쥐가 나고 뇌졸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절규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도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집에 왔잖아요. 엘리야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홀 여성이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떠다 바치고 찌짐도 구워 바치고 떡도 해 바치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된 게 흥부집 제비보다 못합니다.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 보면 놀부 흥부할 때 흥부요. 박 타는 장면 기억하시죠?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첫째 박이 터지니 귀와 집이 서고 둘째 박이 뻥하고 터지니 황금이 쏟아지고 세 번째 박이 뻥하고 터지니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네 번째 박이 뻥하고 터지니 하인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죠. 흥부집 박은 대박입니다. 흥부집에 집을 세운 깃든 제비는 복덩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우리 집에 깃든 이 엘리야는 이 어떻게 된 게 이 흥부집 제비보다 못해요. 복꼬라지 보십시오. 복꼬라지가 이 뭔 꼬라지입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어제 그대로라는 뜻이죠. 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면, 가루를 주려 하신다면 CJ, 제1제당, 올리고당, 기름 공장을 딱 설치해 주시고 갑자기 그냥 막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제1제당 CJ 사옥이 딱 서고 그 다음 막 기름이 콸콸콸콸콸 쏟아져서 기름에 막 마사지하고 머리 바르고 막 온몸에 오일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아들 자랑 있잖아요. 밀가루 가지고 막 덤핑하고 밀가루 가지고 막 퍼대고 우리 중고등부 잘합니다. 막 식당에다가 밀가루를 쳐뿌리고 막 이래서 막 복장 터져 죽는데 아무튼 그 정도는 돼야지요. 어제 그대로였죠. 하나님이 잔잔바리 같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기근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흉년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대박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복을 주시려면 대박을 주셔야죠. 줄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잔잔바리 같이 찔찔찔찔 이렇게 주시죠? 여러분, 사르밧 홀 여성의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한번 엿보십시오. 분명히 어제 저녁에 탈탈탈 끓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빡빡빡 끓어서 떡 해놓고 같이 먹었다고요. 내일 아침 숨쉬기도 싫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병의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놓고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하면서 눈을 부시시 부비고 갔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아, 어제 내가 조금 굶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했나? 이상한데? 다시 마음껏 해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니까 그대로죠. 또 가니까 그대로인 거죠. 그때부터 깨닫지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채워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오셨어. 다음날 이 깨달은 후에 딱 새벽 5시에 잠도 안 오고 나갔는데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옆에 자고 있던 철수야 철수야 하나님 왔다 가셨어. 하나님 왔다 가셨어. 그렇게 아침을 해먹고 다음날 또 하나님 오셨다 가시는가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놓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노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가난의 결박을 푸셨군요. 하나님 가난의 결박을 푸셨군요.
아마 그 장면을 지나가던 의성떼기가 보고 있다가 사레바떼기 미쳤다. 사레바떼기 미쳤다. 소문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니 미쳤나 안 미쳤나 새벽마다 그 먼 부닥거리고 지랄이고 의성떼기 와보소 군이떼기 와보이소 하나님이 왔다 갔어요. 하나님 왔다 갔어요. 니가 미쳤는갑다. 그렇게 또 배추전 한번 튀기 묻고 다음날 또 배추전 튀기 묻고 또 배추전 튀기 묻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왔다 갔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채워놓으셨어요. 그 새벽마다 막 부흥인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왔다 가시고 채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다는 그 온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보고 살다가 남편 떠나 죽고 도망갔는데 내가 내 남편 따로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 책임지시는 또 나의 남편, 나의 신랑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렇게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기름과 가루는 풍성하지 않았겠지요. 기름과 가루는 어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전히 기름 한 모금 가루 한 움큼이지만 철철철 넘치는 게 뭘까요? 지금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내 아들 철수에게서 철수 동생 영수로, 영수에게서 민수로, 의성떼기에서 구리떼기로, 구리떼기에서 포항떼기로, 포항떼기에서 저 대전떼기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뭐죠 그게? 하나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으로 풍성하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홀 여성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풍성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엄마가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그렇게 반찬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사실 밥입니까? 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등을 때려야 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에게 밥을 준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그 내 엄마의 마음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르밧 여성이 밀가루와 기름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온기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밀가루가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주신 손길로 풍성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강도가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확 준다면 오늘은 기쁘겠지요. 그 내일부터는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날마다 만나도 날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2025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천배만배 재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작년 힘들었듯이 올해도 여전히 힘들고 작년에 아팠던 다리가 올해는 왼쪽 다리도 아프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래서 아파도 병들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실현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시편 92편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찾으시고 빈번하게 소소하게 매일매일 작은 선물로 작은 이 온기로 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2025년 첫 예배 올해의 대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